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이 세상에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무슨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한 장 부르시고 1절 2절을 부르시고 하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후렴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보혈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되어 있는데, 보혈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9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력을 얻게 되었다.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리키고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담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저 성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권리, 그러한 자격,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그러한 담력과 그러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었느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마귀가 지배하는 그 지배 하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 지배하는 그 흑암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를 그 흑암의 통치에서 건져내 주셔서 어디로 옮기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멘. 그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럼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간 것은 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말하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혹은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지불한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고 종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죄인을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겠는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중간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막힌 죄의 담 때문에 우리가 저 성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아멘. 에베소 2장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여기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먼저 성경에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담을 뭐로 헐어버리셨느냐?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그 죄의 담이 언제 무너졌느냐? 그 죄의 담이 언제 그 죄의 담이 사라져버렸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할렐루야, 그때에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영원히 떠나실 때 51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져.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고 운명하시며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둘이 되어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20절에 가서 보면 그 길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휘장 가운데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휘장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휘장처럼 가로막혀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고 지성소 하나님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매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뭐냐면 생명의 길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권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들어봤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밤에 잠을 잔 건지 아닌지 비몽사몽간인지 모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데 그리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영혼이 자기를 떠나서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엄청난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자기 영혼이 그 회오리 바람 같은 자석의 힘에 끌려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한 것인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다. 지금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강한 그 자석의 힘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너무너무 강렬한 힘이 자기를 끌어당겨서
어두운 곳으로 막 끌려 내려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고통이 그에게 막 다가오면서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뜨거운 불이 막 붙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뜨거운 불에 그 뜨거움이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어둡고 캄캄한 구덩이 속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로 끝도 없는 그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더 좋을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빨려 들어가는데 왜 빨려 들어가느냐 하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한 죄든지 간에 바위덩어리만한 죄든지 간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으면은 그 지옥은 죄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이 있으면 자석이 쇳가루이든지 모든 쇠붙이를 잡아당기듯이 사람의 영혼 속에 지극히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그 영혼은 지옥에 끌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든지 아무리 큰 죄든지 간에 상관없이 끌려 들어가는데 자기가 막 끌려내는데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목이 소리만한 소리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목에서 겨우 정말 그 조그만 소리로 막 부르짖으니까 막 쏜살같이 끌려 내려가던 자기가 딱 중지가 되더래요. 중지가 되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대 딱 멈췄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그 막강하게 회오리 바람처럼 자기를 끌어당기는 그 지옥의 자력선에 그 힘이 없어져 버리고 조금씩 떠올라오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조목사님이 더욱 크게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막 외치니까 점점 떠올라와서 마침내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세상으로 뛰어나와서 결국은 정신을 차려서 깨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죄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그 죄의 힘을 통해서 마귀가 잡아 끄는 그 힘을 무력화시켜서 그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그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미국에 같이 협력을 했던 사람들 또 우방국에 같이 협력을 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탈레반들이 색출을 해가지고 막 이제 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이제 아프간의 대사관을 파견을 하고 여러 가지 민간 사업도 하고 하면서 사업체를 하면서 그 아프간 사람들을 같이 고용을 해서 거기 이제 민간 사업체에 같이 협력을 했던 그러한 아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프간 협력자들 정말 우리 대사관에 협력하고 같이 일하고 또 민간 사업체에서 같이 이제 협력하며 일했던 그런 아프간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항공기 세대를 보내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정예군인 6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그 미라클 작전이라고 그 작전명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프간까지 한 14시간을 가야 된답니다. 14시간
새벽 1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그 정예부대 군인 60명을 태우고 무장군인 60명을 태우고 그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그 민간 그 아프간 사람들 우리 협력한 그러한 아프간 협력자들 390명을 무사히 항공기에 태워가지고 이게 탈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봤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아프간 지금 전쟁의 그 참혹한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있으면 언제 탈레반에게 적발이 돼가지고 처형당할지 못하는 그 절망의 땅 거기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지옥에서 살아나온 그런 느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옥에서. 정말 그 아프간 협력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14시간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새벽 1시에 우리 비행기가 떠가지고 정예부대 60명이 다 같이 무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어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리고 그 탈출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한 명도 구출을 못했어요. 일본은 항공기 4대가 갔는데 그 탈레반들의 그 조제에 막혀가지고 그 일본의 민간 정치에 같이 협력한 사람들을 한 500명을 구출할 계획을 했었는데 한 명도 구출 못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공을 했어요. 390명을.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의 통치에서 건져내셔서 구출해서 이 사람들을 구출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구출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죄의 힘을 제거할 수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천국 문지기였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데 어떤 잘생긴 미남 청년이 왔어요. 이제 천국에 가려고 왔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천국의 문이 열리려면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않고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것이 답니까? 그 밖에 다른 것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당신이 선하게 살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선한 행실로 살았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천국문이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옆으로 비껴나고 조금 있으니까 돈 많은 부자 사람이 이제 왔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불쌍한 사람들도 구제하고 고아원이나 양노인이나 이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내가 정말로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이렇게 많이 베풀고 또 교회에도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물질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받기를 그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하더니 이 사람이 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물질적으로 선한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는데 그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니까는
그것만 갖고는 이 천국문은 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세 번째 온 사람은 아주 얼굴이 흉악하게 생긴 한 강도가 왔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예,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생긴 모습 그대로 남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아주 흉악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게 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나는 그렇게도 흉악한 많은 죄를 짓고 정말로 남을 괴롭게 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그 흉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내가 믿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모시고 왔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나에게는 정말로 악한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말을 하자 천국의 문이 자동적으로 철커덕하면서 열리면서 그 강도는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조건은 선하게 살고 또 도덕적으로 내가 거룩한 수양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에 가는 새롭고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 피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그는 그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니라,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공로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땀을 흘려서 공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가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옮겨진 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듯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바로 휘장을 찢어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모든 인생들은 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당당한 권리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오늘 주님 나를 부르셔도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구속,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혈의 은혜는 치료의 은혜인 것입니다. 치료의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몸이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심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과 같이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신 은혜인과 동시에 그 다음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병고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거늘.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맞아서 채찍에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그분은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그 날카로운 채찍에 수없이 채찍에 맞았어요.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그 채찍은 가죽의 채찍이고 그 끝에는 7가닥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끝에는 날카로운 짐승의 뼈나 그 날카로운 쇠붙이가 그 7갈래 끝에 붙어 있어가지고 마치 낚시바늘과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의 그 등허리를 엎드리게 해놓고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죽 채찍이 예수님의 온 등허리를 시감고 잡아당기면 그 날카로운 그 짐승의 뼈나 쇠붙이가 예수님의 살점을 뜯고 나오는 게 돼요. 예수님의 온 등허리는 마치 밭고랑이 베이듯이 그 채찍에 의해서 갈라지고 그 갈라진 등허리 사이사이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채찍에 매를 맞아 온 등허리가 갈라지고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괴로움을 채찍에 통해서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채찍의 아픔, 채찍의 고통, 채찍의 쓰라림은 바로 무엇 때문에 맞으셨나? 바로 그는 우리의 질병의 아픔과 질병의 슬픔을 대신 그 몸에 짊어지기 위하여 그분은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죄가 있어서 채찍에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값으로 맞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는 바로 치료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셔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찌리라. 이것은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질병에 매임해서 질병에
기쁨에서 벗어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의로운 태양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주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한 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흘려주신 그 피는 우리의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진 치료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치료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서 3분의 2가 병자를 치료한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은 3분의 2를 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날에는 너무 모든 의료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몸이 아프면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먼저 병원과 약을 생각하는데, 물론 병원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한 통로고 방법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는 신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임하여서 여러분의 육체가 치료받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간증했듯이 저도 많이 아파서 정말 약을 먹고 주사 먹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는 나한테 와서 자꾸 고쳐달라고 하느냐? 내가 이미 너의 병을 다 치료했다. 그러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걸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다 치료해 놓았는데 왜 자꾸 나한테서 고쳐달라고 하느냐? 내가 채찍에 맞아 흘린 그 피를 믿어라.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약을 먹고 수년 동안 주사를 맞아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 고질적인 병이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치료받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몸에 병이 있든지 간에 약을 통해서 또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아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저주에서 건져낸 은혜. 할렐루야.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저주에서 건져내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신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원래 율법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어요. 저주받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와서는 왜 저주를 받은 바 됐느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저주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죄의 값으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저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저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 받으실 필요가 없고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셔서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왜 그분의 저주를 받은 바가 됐습니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속량. 아멘. 속량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모든 인생의 저주, 이 저주에는 가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제 여러 가지 심적인 염려, 고통, 번민, 이 모든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다 이 저주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의, 내가 당해야 될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건 바로 내 저주를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니 왜 속량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14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잘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저주와 모든 괴로움, 그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짊어지고 주님이 갚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 뭘 쓰셨어요? 가시와 엉겅퀴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뒤집으셨어요. 그 손가락만한 가시, 유대인 나라 가시는 손가락만한데 그 큰 가시로 둥그렇게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확 뒤집으시니까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지는 그 순간 그 가시가 예수님의 온 머리와 이마를 찌르면서 머리와 이마로부터 피가 흘러내려요. 그 피가 예수님의 이마를 통해서 온 얼굴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받은 인생은, 땅이 아담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게 저주가 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너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이것은 뭡니까? 생존 경쟁의 삶,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과 궁핍의 삶, 이러한 어려운 물질적인 삶 속에서 살아나가려면 땀 흘려 노력하는, 피지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며 땀을 흘려야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인생의 그 삶의 고난, 삶의 어려움, 궁핍과 가난을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그 고난당함으로 그 이마의 피를 저주를 식혀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잘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범사를 어렵게 만들고 불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고난을 가져오는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주셔서 그 피 흘려서 저주를 씻겨버렸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8절에 있는 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바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내게 저주는 다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너희들은 내가 가시면류관 쓰고 흘린 이 피가 너희들의 저주를 씻은 피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범사에 잘되는 복된 삶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온 덩어리가 찢어지면서 우리의 질병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친히 몸소 당하셔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고, 할렐루야.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손과 발에 못을 박혔을 뿐이지 머리에 가시관 안 썼어요. 그래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의 저주를 씻겨버리시려고. 아멘. 이마에 흐르는 진땀 피진땀 피땀의 그 인생의 저주를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주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쓴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가시면류관 쓰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채찍이 안 맞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돌아가실 수 있는데 왜 채찍에 맞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삼중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흑암의 지배에서 마귀의 지배와 통치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그들이 부르지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죄의 담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복된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그 뜨거운 태양볕 안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6시간 동안 그 흘리신 보혈로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상에서 찢어서 피의 길을 만들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구원의 은혜와 병고침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면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